찬송드립니다.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세가 안전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며 차가워진 심령이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와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와 식당과 교회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위에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 찬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우리 1시에 젊은이 찬양 예배로 함께 하는데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특송은 여호수아회가 되십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에 유치부실에서 찬양 연습이 있으시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어르신들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찬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봉사는 사랑 대목장입니다. 이렇게 무더위에도 수고해 주시는 모든 목자와 또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한동대 프레이즈 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예배자 학교를 한 주 동안 하게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젊은이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최성창 집사님 건강과 범사 감사해서 과일로 성도들 섬겨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9월 10월로 신청하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방대성 부목사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사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청년 한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그 옆에 할머니가 눈을 또렷이 뜨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셔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옆에 그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하냐 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도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테니스 라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우리의 영혼과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도 이 육체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되고 뭐 취미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농사라든지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은 좋으신데 현대인들이 햇빛을 거의 못 보고 하늘을 안 보고 살아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불면증이 많이 옵니다. 이 자연 속으로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테니스예요. 물론 뭐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골프를 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파크 골프도 좋고. 이 테니스를 그런데 치는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나쁘면 이렇게 치는 걸 포핸드라고 하고 왼쪽으로 치는 걸 오른손잡이한테 백핸드라고 해요. 근데 이 테니스 엘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부상이 옵니다. 또 장단지 종아리에도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운동이 좋지만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조코비치, 인성도 참 좋아요. 이 테니스 선수들이 참 뭐라고 할까 이 귀족 스포츠예요.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또 볼까요? 이게 이 필리핀 21살 아가씨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프로 테니스 여자 프로 테니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필리핀 선수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코치는 계속 교정을 해줘요. 나의 자세를 지적합니다. 이 자세는 교정하십시오. 그런데 동네에서 많이 치던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공만 넘기면 되지. 공만 넘어가면 되지. 그러면 평생 동네 아저씨 수준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상 위험도 많아요. 최고의 코치를 곁에 두고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 듣는 것이 싫어서 내 경험과 내 방법을 꺾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테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돼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코치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돼서 우리를 코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성경을 쓰시잖아요. 성경 쓰면서 큐티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일어서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지난주 말씀에는 갈릴리에 가셨죠. 오늘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시인데 주변이 다 광야고 사막인데 여리고는 물이 풍부합니다. 오아시스. 이 샘에, 엘리야의 샘이라는 샘에 물이 풍성하게 나와서 종려나무가 푸르른, 수목이 푸르른 도시이고 장미의 도시라는 별명처럼 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기가 좋으니까 도시가 형성됐고 인류에서 가장 역사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성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살았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맹인, 현대 용어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앞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아름다운 종려나무도, 아름다운 그 수목도, 꽃도 볼 수가 없었던 인생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그 길 한복판에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는 거지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철저한 어둠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색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가 많아서 눈을 못 뜬다라고 손가락질했고,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 성경의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시력이 2.0이다. 나는 스마트폰도 잘 보이고 나는 텔레비전도 잘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정보와 지식을 잘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이 자신이 원숭이에 진화되어서 나온 동물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만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통찰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부에서 최고의 지식과 공부를 해도 인생에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여정 끝나고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위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바디메오는 바로 영혼의 빛을 볼 수 없는 영혼이 어두운 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자, 47절 4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죠. 비참한 이 처지에 불구하고 한 가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비참하다, 절망적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진짜로 그 영혼이 가엾고 불쌍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그 영혼의 가련함을 알지 못하고 그걸 채우려고 세상의 중독과 쾌락과 정욕으로 옷을 입지만 그러나 여전히 헐벗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테니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치가 보면 이 자세가 엉성하거든요.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결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과 실존의 곤고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이 코치의 지도와 코칭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쑥쑥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쌍한 존재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헬레니즘에 정통한 자이며 또한 히브리의 그 율법에 정통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몸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성경은 진리인 것이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머물러 섰다고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냄새난다고 초라하다고 돌아볼 필요 없다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 불러라, 그 사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은 낮은 자이든 천대받는 자이든 냄새나는 자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섰다는 건 어느 한 스승의 멈춤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의 삶,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바로 우주의 시간을 멈추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0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뭘 내버렸어요? 버리고 뛰어갔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죠. 자, 이 맹인에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참 많은 구걸을 하면 두 끼 먹을 거고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한 끼도 못 먹고 졸졸 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맹인 무슨 재산이 있어요? 유일한 재산이 겉옷 하나입니다.
이 중동이 낮에는 햇볕 때문에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살을 내는 이 추위에 이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덮고 웅크리고 잠을 잤겠죠. 또 낮에는 영업장이에요. 이 겉옷을 딱 펴면 여기가 내 자리. 다른 거지가 못 오잖아요. 내 자리. 시장에서도 내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겉옷 깔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를 보호막이요 생존의 도구입니다.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 겉옷을 미련 없이 버리고 뛰어 달려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예수님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갔고,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하나님 부르심에 달려갔어요. 오늘 내가 움켜쥔 이 겉옷이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나아간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뭘 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푼만 줍시오. 예? 아니면 빵 좀 남은 거 있으면 한 조각 주세요. 응? 물고기 있으면 마른 물고기 하나만 주세요. 배고프면 그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원했다. 불가능한 걸 구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실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겉옷도 버리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안과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랍비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었고 물질이 창조되었던 바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이 막혀버린 시신경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 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죽은 시신경을, 세포를 살려내고 망막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적인 권능을 가진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창조의 빛이 바디메오의 망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시력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성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폭우가 내린 다음에 이게 식당 쪽에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 식당에 가면 원래 여러분 밤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등이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내려갔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가다가 벽에 머리를 받았어요. 예, 캄캄하니까 대충 여기쯤 길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벽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움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어두움은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어두우면, 캄캄한 어두움은 우리 인생을 실족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밝은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인간은 스스로 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축복의 빛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 영혼의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어두움이 영적인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영광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피 흘리고 손에 못 박히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바디메오를 위하여 죽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위하여 죽고, 수가성 여인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바디메오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좋았죠? 예, 사진을 보니까 참 멋진 부산 광안리 해변도 가고, 또 부산진교회, 또 초량교회, 거기에 호주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한 흑암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진리의 밝은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둠에 거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움켜쥐었던, 나를 보호한다고 여겼던 내 자존심이라는 겉옷, 내 경험이라는 겉옷, 내 세상에서 움켜쥐었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빛을 얻으려면 세상의 겉옷을 내려놓아야 해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생존과 같았고 전 재산과 같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다. 만약에 그가 여전히 나는 또 구걸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 뺏기면 안 되는데, 그 겉옷을 움켜쥐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거부했다면 바디메오가 빛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빛은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존심을 끌어안고 있는 한 임하지 않습니다. 코치의 말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군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독한 비참함과 어둠과 절망의 인생이 이제는 빛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인생으로, 구걸하던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세상에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년 전 소천하셨는데 경기도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는 그런 큰 의료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의료원장으로 일하셨고 이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을 도왔던 박상은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의사였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상은 박사의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대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브루스 박이랬. 브루스 박. 춤추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토피 피부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독한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떨어지면서 주변이 하얗게 될 정도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1년이 가도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내면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 겨울 수련회에 청년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갔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였다. 변화의 그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움켜쥐고 그것이 생명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정욕과 쾌락이라는 겉옷, 성공이라는 겉옷, 내 자아라는 딱딱한 이 겉옷을 여전히 움켜쥐면서 그러나 영혼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우울감 가운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움켜진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린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너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은 멈춰서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수십 년 막혀있던 망막 시신경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내면의 어두움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이세요.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제가 신방하면서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지혜가 있으실까? 여러분, 이건 대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대학원에서 배웠겠습니까? 주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면 그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멋진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던 인생이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세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의 시각으로 스마트폰, 유튜브, 세상 뉴스만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과 통찰력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을 바라보며 또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큰 차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어떤 인생은 후회와 탄식일 것이고 어떤 인생은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빛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은 들어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나의 한계와 절망을 인정하고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최고의 코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힘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안 빼면 부상당합니다. 힘을 빼세요. 나를 덮고 있는 내 고집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막 꾸짖고 때로는 야 예수가 다냐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라고 하는 겉옷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영적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세요. 우리를 조코비치처럼 테니스 선수로 만들어주고 골프 선수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경영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이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로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가사 생각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조명을 좀 꺼주세요.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제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근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만 의지하며 살지만 결국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빛 대신 예수여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길을 주님이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최고의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최고의 인생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멈춰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창조자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막혀있는 내 무너져있는 영역들을 주여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절망의 시신경이 열렸고 주님의 빛을 보게 된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대의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막혀있는 것을 창조자의 능력으로 말씀하사 열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교만하여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하던 겉옷을 내려놓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붙잡고 만남으로 주님을 더 섬기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에 주신 축복도 귀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앞길들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주님 오실 길 만들어가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 시간 주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 손을 들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멸망의 길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그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살면 어둠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면 승리이며 평안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하며 나의 삶에 주신 귀한 선물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와 꿈을 위하여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며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만배로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건강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해외의 외지에 군대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위로 동행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